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인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대신해서 새로운 인류였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두 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고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족의 번성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12아들과 딸 1명을 낳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온 천하에 일어난 7년의 대흉년의 기간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은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오늘 그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애굽은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4군데를 뽑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정도로 이 애굽 이집트는 세계 최강 대제국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과 바로 왕의 보호 아래 그렇게 민족을 번성하는 데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이 세 가족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시기하고 불안하게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애굽의 파라오와 기존의 애굽의 토착 지배층들이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들의 번성과 생육을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대적들과 합세해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마침내 이 땅을 괴롭히고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침내 대대적인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라암셋과 비돔성을 비롯한 수많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일에 동원한 것이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라든지 수많은 그 건축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로 왕의 그 위엄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들을 건축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이 애굽 땅 고센에서 잘 살고 있었고 또 애굽의 지배 세력에 대항할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었는데 단지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고 번성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노예 삼고 자유를 빼앗고 2등 시민으로 취급하여서 온갖 차별과 핍박을 가하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날벼락 같았을 것이며 어이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일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났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첫째 약속은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불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발로 밟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마지막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시신을 이 애굽이 아닌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가 비록 이 애굽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되고 너희가 본향으로 삼아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 애굽을 탈출하기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이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마치 애굽 땅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애굽의 털을 잡고 살아갔으니 당연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애굽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며 고센 땅의 백성이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으로 구별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구별됨은 그들이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무슨 제사의식을 열심히 지켜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상들과 맺으신 그 은혜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의 백성을 그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별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시기 위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핍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과 차별과 핍박, 그리고 서러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살고 애굽의 밥을 먹으며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살아도 우리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소망을 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세상에 애굽 땅에 발붙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들과 똑같은 밥을 먹으며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결코 세상의 덕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본향이 어디이고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작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의 핍박과 고난이 거센다 한들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부르심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이 단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더 이상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중동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우리들의 사명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으로 깨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는 출애굽의 여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세상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신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얻기 위해 날마다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출애굽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